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듭난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이제 찬양하고 기원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자의 삶인데 이걸로 이제 시작하다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는 그 거듭난 자의 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산 소망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혹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은총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분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그분을 눈으로 직접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 약속대로 오늘 주님께서 오셨고, 그 바로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주님이시다. 천사들도 이것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그냥 계속 이어서 멈출 수 없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냥 더 계속 지속하고 싶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어떤 것인지를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그러므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의 이제 어법이 이렇게 좀 간결하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간결하고 분명하지가 않고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5가지 명령어로 딱 돼 있는데 하다가 또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돌아가고, 또 명령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설명하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5개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도 그렇고요, 베드로 사도의 편지도 그렇고, 우리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명령형이 나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근원이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한 대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복음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imperative, 명령형들이 이제 imperative거든요. imperative가 나오는 거는 indicativ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what God has done,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how shall we live, 그게 이제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냥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듯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5가지 명령 중에 두 번째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모든 내용들을 그나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고요.
이제 5가지의 명령,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령하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명령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명령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복음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지는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 사건이 우리에게 심오하게, 감격스럽게, 영광스럽게 찾아오는 만큼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는 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앞에 했던 얘기 또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망각하는 이 세상의 이 공격,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정말 혼돈스럽고 혼탁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13절인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아직도 명령이 안 나왔어요, 그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 호흡이에요. 호흡은 그 소망이잖아요, 소망. 근데 호흡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랄지어다, 소망하라. 뭘 소망해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 언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한 문장에 이미 받은 구원,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예비하신 구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설명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이에요. 근데 이 미래형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근거로 오늘도 계속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거듭난 삶의 첫 번째의 은혜와 축복으로 베드로 사도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뭘 열거를 하냐면은 산 소망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기억나세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삶을 주셨고, 뭘 주셨다고요? 산 소망, living hope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소망이 없으면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보단 내일이 좀 더 낫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되겠지,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겠지, 그런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것 말고 절대적이고 살아있는 영원한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산 소망이 있는데 지금 뭘 이야기해요? 소망할지어다, 바랄지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참 기독교적인 이거를 그렇게밖에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소망을 이미 받았는데 소망하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명령은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칭의, 거룩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은 자들인데 또 거룩하게 살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더욱더 산소망이 주어졌는데 소망하라. 이미 우리에게 거룩이 이루어졌는데 거룩하라. 이 명령형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이미 산소망을 받았는데 왜 또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왜 또 소망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지는 받을 때 잘 몰라. 받을 때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더 풍성한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게 뭔지를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받은 소망이 있는데 더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받은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이 뭔지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를 동이고 그때 당시에 옷은 이제 투닉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이제 땅에 이게 막 질질 끌려가니까 이렇게 걷어붙이고 팔 걷어붙이듯이 그 표현이에요.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음은 heart로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 않고 mind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도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1장부터 특별히 8장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야기를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므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때의 마음도 heart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둘 다 mind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renewing of the mind. 여기서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할 때 mind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약간 생각과 좀 더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무슨 생각?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생각. 생각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는가를 직시하고 그 받은 내용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정체가 아니고 동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정말 뭔지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믿음이 나한테는 알기는 아는데 풍성하게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대로 나에게 그 의미가, 구원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 말씀대로는 내가 알긴 안 했는데 아직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으로 심오하게 경험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지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쳐다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현재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New Life, 거듭남 하나 이야기하다가 산소망, 하나님 나라의 위협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받았어요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계속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산소망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알기는 아는데 그 개념이 풍성함을 향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자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없고, 그래서 소망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 더 같이 함께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기대가 더 낮아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도전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안 보이고, 공동체가 이게 거꾸로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바라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그 기대마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 우리는 거꾸로 내일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구원에 집중합니다. 잘 모르겠고 잘 안 되고 풍성함, 성경 하나 있는 말이고 그게 그냥 구원받은 거, 과거 구원 만족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감각도 없고 고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크리스찬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구원하고 그냥 이 세상 적당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천국 가겠지, 막연한 소망으로 우리 보고 산 소망이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모레 더 엄청난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소망하라. 마지막 이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얼굴도 못 보고 있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는 대면에서 만나게 될 주님의 그 온전한 모습,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때도 감격스러운데 그날에는 얼마나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울까. 이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휴, 또 주일이네.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야 되나? 아, 이 정도 봉사했는데 또 하래. 아, 또 뭐요? 여러분, 이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고백은 왜 이 고백이 나왔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뿌리가 얕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얕아서 그런 거예요. 알긴 알아. 그런데 감격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명령하다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갔다, 명령하다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이자 근원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그래서 14절에 뭐냐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게 거듭난 자에 대한 다른 표현이거든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 몰랐죠. 예수님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사욕을, 자기 개인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녀야. 불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는 삶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풍조대로. 그리고 그 배후에 이 악한 영의 영향력을 자기는 인식을 하든 못하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게 불순종의 자녀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죄는 하나님을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했던 게 죄였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적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야.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난 자의 표현이 순종하는 자녀예요. 순종하는 자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덜 순종하고 있어.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니까 주인과 어떤 종의 관계 또는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은혜로 경험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순종하는 자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 만약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나에게는 아주 얕은 지식과 얕은 경험으로만 나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표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도 없고 뒤에 나오는, 그리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별로 자라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막 이런 신앙생활이 나를 왠지 억압하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얕게 고백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욕을 추구하는 cheap grace, 아주 값싼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누군가에게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그냥, 거듭남이 뭐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말리고 싶을 정도로 계속,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이 있냐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이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삶의 가장 뿌리 깊은 능력과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하신 복음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신 차리고 마지막 예비하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룩한 삶. 그게 거룩한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은 정의 자체가 구별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set apart. 우리는 세상과 set apart.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set apart.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의적으로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명령이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16절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그 조직 신학, 그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짝짝짝 나눈 그 신학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설명할 때 거기에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이게 깨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들이고 이게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인격적인 그런 성품들.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했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 있냐면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 출애굽기는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또 이 광야를 거쳐 오면서 먹을 거 없을 때에 만나 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 뭐 바위를 통해서 물을 주시든 하여튼 뭐 쓴물이 단물이 되게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set apart 구별된 백성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는데 그 전에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누군가를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또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세상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원받으면 이미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옳다라고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미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미 받은 거룩이 있긴 한데 그 거룩을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이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따로 구별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애굽에 보면 그 10개의 재앙이 내리잖아요. 뭐 나일강이 이제 피로 물들고 개구리 또 파리 재앙 이렇게 할 때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 전에는 둘 다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파리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만 파리가 가다가 안 가.
그러면 참 좋겠다, 그죠? 예. 구별된 백성에게는 안 가. 그때부터는 안 가. 다른 재앙은 다른 곳에 다 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이미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뉴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이미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됐어요. 거룩하다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은 지금 현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여기 보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절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인식, 그 생각이 먼저 일단 정립이 돼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뜰 때, 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친구를 만나든 뭐 어떤 일로 만나든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을 만나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에 그 키파라고 하는 이 작은 모자를 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우리가 그 임재를 망각할 때 죄에 빠지는 겁니다. 임재를 망각할 때 우리는 나의 사욕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이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내가 정말 내 머릿속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누리고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닮을 삶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명령이 뭐냐면은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아직도 명령이 안 나왔어요. 왜? 한국말은 동사가 맨 뒤에 있거든. 알죠? 그러니까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 영어나 이 헬라어나 이런 거는 동사가 앞에 딱 나와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 한국말은 이 번역하다 보니까 동사가 항상 맨날 뒤에 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앞에 거 이제 보다가 뭐 하는 거는 없어.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넘어가. 뭐 하라는 건 없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제일 사실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 줄을 알아야 된다.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늘 깨닫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또 잠깐 또 빠져요. 어디로 빠지냐면은 18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redemption, 구속, 대속,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거를 지금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대속의 은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때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강림하셨거든요, 시내산에.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했어요. 막 그냥 산이 막 진동을 하고 막 천둥번개 치고 뭐 나팔 소리 나고 뭐 불, 연기 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죽을 것 같아서 막 두려움으로 벌벌 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봤어요.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 위에서 잠깐 봤어요. 그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보니 모세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광채가 나타나. 그것도 무서워. 제발 좀 뭔가 좀 가리고 타월 좀 뒤집어 쓰고 다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광채를 가리고 다녔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그들에겐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성막으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갈 때 자기 죄를 위해서 대속 이 피를 흘려서 이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제사장이 대표로 1년에 한 번 딱 만나는 대속죄일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 모든 개념이 다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19절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이루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간 만만해. 만만한 하나님이에요. 약간. 베드로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기억나세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막 이제 영업 접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말씀에 의지야. 내가 밤낮 수고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리니까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그때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주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주님 인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는 탑 3 중에 들어가. 그죠? 너무 좋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한 3년쯤 됐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넘버원일까?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까? 싸웠다고요. 제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만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만해졌어.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오버하죠. 안 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데려다가 정신 차리라고 주님. 그게 아니고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될 상입니다. 나는 우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요 처음에는요 겸손하게 따랐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만만해.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돼 주님이.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울왕 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때는 막 제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왕 되고 나서는 막 자기가 진짜 뭐 된 줄 알고 다윗이 인기가 많네? 주목하여 바라보고 죽여야지 이렇게 하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경험할 때는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감격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구원의 풍성함이 안 자라잖아요. 나중에는 만만한 하나님이야. 처음에 죄를 짓고 이랬을 때 내가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이러면 안 되지. 몇 번 바보 되니까 별일 없네. 그냥 뭐 계속 이렇게 살다가 막판에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한번 용서해 주세요, 주인. 그리고 그냥 낙원 가면 되지 않을까? 성경은 그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맞아. 친밀하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분 앞에서 재롱 부릴 수 있고 정말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근데 기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마지막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 우리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분이셔. 죄를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잊어버리고 있었네. 왜요? 마음의 허리를 안 동였거든. 근신을 안 했거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 방심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다 기뻐하시는 것이 선을 넘어 내 뜻대로 하는 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착각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맞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값으로 내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가치로 매겨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현재적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얘기하다가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약간 빠져서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동일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22절 네 번째 명령이 나오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순종하는 자녀고, 순종하는 자녀,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사실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근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겸허히 나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또 하나의 측면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이미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표현이거든요. 아니 거룩하게 살라 그러고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고 말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우리는 산 소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대요. 그 관계가 설정이 되었대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몸이거든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존재, 우리 존재가 그렇게 원래 됐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는 아는데 이게 얕단 말이에요. 사랑은 이게 사랑이야 가르쳐 줄 수 없고요, 경험된 사랑만 사실 우리는 이해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는 가족 안에서 사랑이 정의되기 시작해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정의되기 시작.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근데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는 이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 compelled to love, 사랑하라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면, 경험들이 있었다면, 정말 이 복음의 풍성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일, 1년 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사랑과 또 내가 경험하게 될 이 사랑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일까?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혹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얕은 진리 위에 부정적 경험을 데이터로 그런 건 없고 그냥 혼자 예수님 잘 믿어, 그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결론에 도달한 건 좋은데요, 진리를 근거한 신앙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 내가 도출한 일리를 근거로 한 신앙은 그냥 하나의 나 개인적인 진리로 나를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내가 만든 이런 진리들이 있잖아요. 진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일리들, 일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야. 거 봐, 내가 말했지. 교회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보이는 게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공동체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얕고 나의 경험치의 데이터가 너무 험난해서 이것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진리라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면 멈출 수 없는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23절부터 말씀의 영원성, 불변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의 거듭남의 풍성함의 은혜는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가 누려야 될 약속이자 우리가 소망해야 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원래 새로 태어난 아기는 그 젖을 그냥 자동 사모해요. 발악을 하면서 사모해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딱 감지되면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갈급해야 합니다. 거꾸로, 아니 비슷하게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고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모하지 못한다면 아이가 먹어야 되는데 뭐 울지도 않고 뭐 떼쓰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병든 아기야. 병든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먹여야 돼. 아니면 외부에서 물 꽂아가지고 막 먹여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태어났는데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잘하고 있지 않다 체감이 되면 병든 거예요. 병들었다는 게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심각성을 좀 생각하고 나는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고 있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적 공급이 누려지고 있는,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양식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공동체를 사모하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억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인도해 주시는 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건강한 모습이 되었을 때는 자동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5가지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를 소망하는 것은 거룩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의 삶은 거룩한 성장.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행실에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소망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인지, 거룩한 사랑인지, 거룩한 성장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복음의 풍성함 안에서 이것을 갈망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그것을 근간으로, 그것을 능력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생각할 때마다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경외함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성장을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함께 주님 나라의 완성을 감격해 하며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